먼저 주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6년을 시작한 지 11일째입니다. 새해 열흘 동안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반성도 하시고 다짐하셨을 텐데 그대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이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4월 19일에 기도와 기대 속에서 우리 창공센터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첫 삽을 뜨던 그날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어느덧 외부는 다 어느 정도 되어졌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공정들과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창공센터 건축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또 함께 나눌 이 설교가 성전 건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에 또 우리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에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공센터 건축에 집중된 설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5월 9일 이 땅 예배를 목표로 열심히 건축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삶에 있어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는 일이라는, 즉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집을 열심히 짓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 내 자녀의 입시, 취업, 결혼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이러한 자녀의 집을 짓고 있고 또 누구는 안정, 나름 이 어려움 없이 준비된 이 노후라는 집을 지금부터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집을 먼저 세우고 있느냐? 우리 삶에서 이 질문을 놓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즉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다가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학개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우선하여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대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성전 짓기를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학개서인데요,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학개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16년 정도가 흐른 이후였습니다. 주전 538년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의 속국이 됐는데, 그 해 이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고레스 왕이 직접 칙령을 내려서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칙령이었는데, 이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7년에 1차 기한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심히 걸어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처음부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 재건에 앞서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니라 엄청난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 영적 리더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예배로 이 시작을 앞두게 되었고, 또 예배하고 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기초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방해로 인해서 이들이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외부의 방해에 또 그 속에서 본인들의 생계의 문제에 맞물리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긴 세월 가운데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원어인 히브리어 에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 결정적인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떠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백성들 입장에서 의역해 보자면, 하나님, 저희도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하기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집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데가 아닌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도 아닙니까? 좀 부끄럽지만 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내 마음의 감동 가운데, 또 누군가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명적인 뭔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또 누군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를 위한 말씀은 아니시죠? 하나님, 제가 알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맞죠? 제 말이 맞죠? 아직 때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대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근데 지금 너의 상황을 좀 봐라. 그 꼴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 좋은 대학은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하고 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집부터 사야지.
지금 돈 잘 벌어지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그래도 늦지 않아.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 일 뒤로 미루는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실상의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히브리어로 세프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급 목재로 지붕을 덮고 아주 벽을 화려하게 장식한 멋진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된 목재가 백향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그 목재, 그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꾸몄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놓인 채 16년 동안의 공사가 중단되어서 잡초만 무성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한 그 목재를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네 마음을 너희 길 위에 올려놓아라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서서 바로 그 길 위에다가 너희의 그 마음을 한번 까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향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향하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게으르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면 정말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 뿌렸고 더 뿌리기 위하여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먹었고 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하여 또 좋은 옷을 사 입었고 또 그 속에서 또 열심히 수확했고 돈을 벌었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적게 거두고 배부르지 못했고 따뜻하지 못했고 번 것은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처럼 세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삶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재는 히브리어로 호렙인데요, 이 한재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이 한재,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내 집,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렙인데 이 두 단어를 제가 좀 한번 살려서 이 문장을 완성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하렙하게 했기에 그들의 삶에 호렙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없나? 왜 난 항상 부족한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왜 이렇게 삶이 허무한가? 이런 우리의 이 답답한 의문에 하나님께 답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실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한 노교수가 자기 수업 중에 하나의 실험을 학생들에게 보였는데요, 유리병에 큰 돌을 가져다가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노교수가 이 자갈과 모래를 차례대로 부으면서 이 큰 돌 사이의 빈 공간을 촘촘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찬 것 같습니까? 학생들도 다 찼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이 노교수가 커피 2잔을 부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스케줄 사이사이에 잘 껴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노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갈과 모래를 먼저 놓고 나면 이 큰 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큰 돌은 먼저 들어가야만 이 유리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돌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의 큰 돌, 절대 내 인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빼놓는 순간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더 이상 늘 수 없는 그 큰 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인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성공, 돈인지, 또 자녀인지, 노후 준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돌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자리에 두지 않으면, 믿음과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 가뭄이 올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이 주님의 집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는 참된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황폐해진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영적 가뭄을 홀로 겪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집, 내 계획, 내 안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여야 하고, 강요가 아니라 감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나의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패역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앞서 본인들의 집을 먼저 지으며 살아갔던,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백성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 지을 자재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희가 사는 곳 근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당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추워야 했고 배고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기 위해 또 배를 곪지 않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수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 수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주하고 바쁜 아침 5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 내 수입 가운데에 내가 써야 할 것들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내떼어 놓고 나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또 내 삶의 무수한 문제 속에서도 예배를 꼭 사수하는 것, 손에 핸드폰을 쥐기보다 먼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각자의 삶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창공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공센터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짓는 영적인 집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바로선 이 작은 순종이라는 자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학계 선지자의 이 외침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교회적으로 창공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사이비 이단처럼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막 공포를 조장해서 지금 당장 막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막 헌금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막 그 공포를 조장시키고, 또 교주를 위해서 막 희생하라고 협박하고 겁박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뭄 속에서 다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나 지켜보고 가신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 진정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당신의 이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가뭄이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사랑의 응답으로서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당연하게 내 삶의 이 첫 자리를, 즉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본분이자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성전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꼭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부터가 그렇게 대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따라 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16년 동안이나 이것을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인 이 주님의 집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도 영적인 샘물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이 창공센터 완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건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없기는 이 창공센터 건축이 교육자들과 중직자 몇몇 분들에 속한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완공되기 전까지 정말 한마음으로 이 창공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 창공센터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익숙하진 않지만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해야 할 그 어떠한 일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그 시간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넣는 훈련들. 아침에 바쁘지만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이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얼마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열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밤새 들어온 이 소식은 뭐가 있는가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내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아침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창공센터 건축 과정을 나의 신앙을 짓는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5월 9일 이 땅 예배 때까지 막 창공센터가 지어지기를 그것만 막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올라간 만큼, 이 내부의 인테리어가 완성되어지는 만큼 지금 내 신앙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도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잘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교회를 좀 더 세련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더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세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이 건축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 욕심을 계속해서 깎아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거룩한 성장의 과정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이 센터가 지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무엇보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여러분들 정말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나의 일로서 여기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내 시간을 헌신하고 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 건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편함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특별히 주중에 교회 나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중에는 공사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 옥상에 있는 이 주차 공간에까지도 주차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 옛날에는 이제 양쪽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타고, 근데 지금은 한쪽은 이 공사 중에 있고 한쪽이 가끔씩 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정말 추운 겨울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렵고 제약이 있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나의 짐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집이 판벽해지는 것보다 주님의 집,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시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5월 9일 창공센터 완공 예배,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